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한 주 보내는 게 쉽지 않으신데 또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또 저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한 주마다 뵙지만 또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기적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한 주만 이렇게 만나는 게 또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사고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제가 얼굴을 못 뵈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다윗이 아침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저희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찬양인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 갖고 한번 설교도 한번 전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부를게요. 아침에 나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 여러분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드리십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여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사랑 가득한, 은혜 가득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내 영혼이 듣게 하셔서 나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고 내 삶을 의탁하며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또 힘든 세상에서 또 믿음 가운데 이렇게 걸어오며 오늘 먼 근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분들까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공간마다, 예배드리는 마음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비디오실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눈물은 닦아주시며 마음은 격려하여 주시고 울무는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은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나오듯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내 영혼의 감옥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결박이 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자료니까 찬양대 올려드린 찬양 하늘나라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고 속죄가 되는 찬양 되고 하늘의 기쁨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한 은혜 이 시간 되기 원하며 내 영혼이 소생하는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고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바울서라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다 바울은 교회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고 이 베드로는 왜 이게 베드로 전서냐 하면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1장에 나오지만은 너무 이 갈라디아부터 여러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썼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 이름을 붙일 때 교회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골로새라에만 붙였다면 골로새서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 교회 자체가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은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베드로를 써서 베드로의 전서와 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고난이 많았고 삶의 소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가혹한 고통을 많이 받는 현장을 목격했고 들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교회와 교우들을 향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격려하고 복음이 주는 산소망.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나온 단어 중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어가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서신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앞으로 5장까지 쭉 읽어보실 때 얼마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곳곳마다 다 결국엔 다 이 고난에 관한 깊은 성경의 묵상들과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복음과 고난에 대한 소고다 이렇게 제목으로 논문을 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러한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소망이란 단어를 또 여기에 여러 번 써요. 그래서 소망 너무 좋죠. 이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소망이 아니고 베드로서에는 살아있는 소망. 이게 죽은 소망이 아니다 그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해서 요새 산소망이라는 그 영어 찬양이 있는데 리빙 호프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기도할 때 많이 듣는 찬양인데 리빙 호프 정말 이 산소망 그리고 산돌 우리를 이렇게 어떤 삶의 기초를 세운 이 돌이 그냥 이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돌이 아니라 고난의 하중이 아무리 커다고 해서 이게 푹 꺼지는 그런 돌이 아니고 뭐 싱크홀처럼 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을 이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터가 되는 이 돌은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산돌이다 그거예요. 그 영어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리빙스톤
그냥 스톤이 아니고 리빙 스톤이에요. 그냥 호프가 아니고 리빙 호프예요. 산소망, 산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게 살아있어요. 그 소망은 절대로 이 소망은 꺾일 수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이 소망을 꺾을 수 없는 소망이고, 아무리 고난의 하중이 크면은 이걸 못 견디고 쿡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순교자가 와 그래도 이 하중보다 더 단단한 산돌이 우리의 모든 걸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거듭난 게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 구원의 반석, 이 산돌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참 이 베드로전서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뭐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주는 좋은 성경이에요.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찾아드릴 테니까 베드로 그 성경 펴보세요. 오늘 본문 빼놓고 여러분 그 3장 한번 보세요.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네, 거기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 복 있는, 차라리 이건 복 있는 자라까지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에 그 밑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이런 걸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 읽을게요.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렇게 나오죠. 죄를 그쳤다. 그리고 4장 우리 13절 한번 또 볼게요. 4장 13절 같이요.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 밑에 16절이요. 16절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밑에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히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 곳곳마다 여러분이 이 고난에 가는 묵상이 계속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이 책이 새롭게 읽힙니다. 고난이 뭡니까 하면 보통 고난이란 평소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이 말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뭔가 피하고 싶은 네거티브한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사는 중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게 되는데, 고난은 피하고 싶어도 필연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죠. 이게 허용된 고난이거든요. Allowed suffering. 하나님의 허용된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답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 고난의 소고를 성경적인 의미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적용하시면서 이런 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될지도 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좋은 묵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난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넘어오셔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제 그 고난에 가는 걸 19절, 20절 설명하는 구절인데, 첫 번째 타입의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즉,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영혼과 양심과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나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거짓말하고 나면은 양심이 벌써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했지? 내가 왜 거짓말했지? 자꾸 벌써 이 양심이 고통을 받고, 고난이란 말과 고통은 똑같은 말입니다. suffering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이 죄를 지는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고통은 정말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 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큰 죄를 지었죠. 그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열등감과 자존심 상한 것에 대해서, 왜 아벨의 제사를 용납하고 자기는 거부당해, 리젝트 당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벨을 이제 쳐서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이제 아벨의 피가 막 땅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 양심에 들려오면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의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읽어보시면 이게 너무 커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너무 고통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이 너무 큰 고통. 다윗이, 신실했던 다윗도 밧세바 때문에 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에 나단 선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때, 이 다윗이 회개 시편인데,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보듯이 그냥 내가 막 미쳤나 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 이런 자책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짓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리 아픈 분들 특히 그렇죠. 막 허리가 아프면은 안 보이잖아요. 어디를 다쳤으면 뭐 부었다든지 붓기가 있다는 때, 허리는 뭐 붓기도 안 보이는데 진짜 허리 아프면 보이지도 않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허리 아프면 쩔쩔매져 그냥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굽히지도 못하고, 이 쩔쩔매는 통증 때문에 서 있는 것도 어렵고,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서 있는 것도 어렵고, 그건 본인만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근데 우리는 옆에서 뭐가 저렇게 아파서 저러나 하지만, 그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영혼의 고통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영이 너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꺾였다. 그래서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픈 부위거든요. 어디 이렇게 딱 부딪힐 때 이런 어떤 근육에 부딪히면 그냥 이거 좀 멍들었나 하지만, 뼈가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은 이 뼈가 이렇게 한번 딱 맞을 때 이 뼈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막 뼈가 막 정강이가 뼈가 이런 데 막 탁 모서리에 부딪힐 때 그 고통은 막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오잖아요. 뼈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뼈 아픈 고통이 되는 거예요. 뼈 아픈 고통. 뼈가 아프니까 제일 심하니까 뼈 아픈 실수가 되고, 뼈 아픈 실책이 되고, 뼈 아픈 고통이 되고, 뼈의 아픔이 크니까. 그 다윗은 뼈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주께서 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읽으시면 주께서 꺾으신 뼈도, 이게 죄를 짓고 나면요, 뼈가 꺾이는 것처럼 아프다는 이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 이 고통이 오거든요. 이게 정말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죠. 이 죄는 그래서 모든 것이 또 닫혀요. 죄를 짓고 나면 닫힌다 그랬다. 클로즈가. 딱 죄 자체가 좋은 것들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이 막힘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이 닫히죠. 죄를 짓고 나면 입이 닫혀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제 막 입이 닫히고 표현을 안 하고, 자원하는 심령. 51편에 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회복하소서. 그렇죠?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찬양도 있잖아요. 막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결국 이 즐거움을 대체할 만한 순간의 쾌락을 또 찾게 돼요. 그 죄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삶 자체가 즐겁지 않으니까 이거를 뭔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보상할 만한 순간의 쾌락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기쁨인 것 같지만 이건 플레저죠. 쾌락이죠. 더 많은 막 후회와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죄는 그래서 고통이 옵니다. 그럼 이 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죄에 대한 고난은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회개하면. 첫 번째 타입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요, 하여튼 심하다니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뭐 회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뭐 회개에 뭐 깊은 진정한 의미 그런 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냥 일단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를 하면은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저주와 고통의 결박이 스르르 풀려져요. 막 꽝꽝 묶였다가 이게 슥 풀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유함이 와요, 영혼이. 막 이제 좀 살 것 같고, 이 회개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성경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nfession 하는 거예요. confess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출발은요, 일단은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한마디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죠?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를 막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절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가. 그럼 여러분,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라고 그랬죠. 레위기 강의할 때. 하나님이 꽉 누그러지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회개를 뜻하는 요 또 슈브란 말, 메타노이한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일단은 말로 자백을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일단 최소한의 의미의 회개의 이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건 감정적인 것이고, 일단은 자백을 하고, 자백하고 원래의 자리로, 최소한 내가 돌아와야 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예배를 떠나 있으면 예배로 돌아오고, 믿음을 떠나 믿음의 일단 자리로, 뭐 그 진정성이 얼마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돌아와야 돼요, 자리로. 그 회개란 말이 돌아온다, 유턴한다, 메타노이아 슈브가. 성경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놀랍게도 요 회개라는 말이라는 말이 구약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복직이 되거든요. 진짜 감옥에 왔다가 다시 술 맡은 관원이 되는데, 감옥에 왔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으로 복직이 되더라. 창세기 41장에 그렇게 되는데, 그 복직됐다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슈브라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직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구가 보여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출구가 안 보입니다. 다 절망의 깜깜함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엔 갑자기 이게 확 출구가 열립니다. 엑시트가 보이고 열려요. 저기 출구 이게 보이면서 새로운 출구가 보이고 희망의 출구가 보여요. 그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한 고난을 회개하는. 여러분 참고로는 그래서 이 돌아오는 걸 의미해서 개종과 회개는 좀 다른 거예요. 불교를 믿던 사람이 뭐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일종의 하나의 개종인데, 개종이라는 것과 회심은 좀 틀린 거예요. 회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을 하고, 적어도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불당해서 이렇게 교회로만 장소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죄로 인한 고난은 해결되기 시작한다. 회개. 두 번째 고난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첫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해 고난이 왔는데, 고난은 죄 때문에만 오진 않는다 그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돼 있죠. 전의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받고
이유 없이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을 때 너무 큰 가혹한 고난이 일단 왔는데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 고난 당하는지. 곧 봐, 네가 그렇게 죄를 지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거지.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은 설명이 되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어떤 명백한 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성경에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그러나 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를 무려 42장이라는 그 엄청난 분량의 책으로 시편 바로 앞에 욥기라는 책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은 건 욥기를 많이 읽으시라 그래요. 욥기를. 근데 참 신기한 게 성도들이 욥기를 또 잘 못 읽는 분인데 욥기를 많이 읽어야 애매하게 받는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욥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선물이잖아요. 욥의 고난을 뭘로 설명해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뭐 욥의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건 건들지 말고 해봐라 할 때 그 해바라가 뭐 그냥 단순히 조금만 아프고 병나고가 아니잖아요. 욥의 자녀들도 다 죽고, 이것은 어떻게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가 애써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근사하지 않아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이것은 제가 전도서 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세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고백인데, 욥은 이런 고난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왜 멀쩡했던 자식들이 그렇게, 왜 멀쩡했던 분은 재산도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막 욕창이 생기고 벽돌로 막 그거 긁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차라리 네가 면 당신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욥이 계속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요.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와서, 믿음의 친구들이 왔는데 계속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해요. 네가 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마 너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감추어진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아니, 멀쩡했던 욥 네가 그럴 리는 없잖아. 잘 생각해봐. 감춰진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하면서 자꾸 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꾸 성경의 어떤 그 고난의 해석을 이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는 전체가 뭐냐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하고, 이것을 자꾸 해석을 시도하려는 3명의 친구들이 계속 하는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마지막 보시면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욥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마치 니네들이 욥보다 더 의로우냐? 그러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망대 깔려 죽은 사람이 깔려 죽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많아도 죽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저 사람은 오직 재수 없었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망대가 무너지니까 죽었지, 거저 죽은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의 해석 붙일 때, 그렇게 해석하는 너가 더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석자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절대로. 그 욥의 친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고난의 이유를. 심지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방법이 없을 때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기가 자꾸 거기에서 해결할 뭔가를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게 다 실착이 돼요, 여러분. 그게 다 오판이 됩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은 방법을 쓰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해석합니까? 그건 단순히 버티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버티느냐?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이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를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선하시다. 여전히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다. 그는 나의 산소망이시다.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19절 맨 끝에 보면 아름다운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나라는 말이 뷰티풀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이 원의 헬라어는 카리스란 뜻이에요. 그 틀림없이 여러분의 성경에도 거기 아름다운에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뭐 1번, 2번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름다운나 그 각주 쭉 따라 내려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나가 뭐 꽃이 아름답다, 뷰티풀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헬라어도 이게 카리스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받고 이유를 설명해낼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것이 아니고 결코 악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주님, 때로는 넘어져도 어쨌든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일을 믿고 참고 이 슬픔을 참고 나아가면 그것이 카리스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거기에 은혜, 결국 이 너의 받는 고난과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귀결이 될 것이다, 그것 뜻이에요. 그것이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진짜 아주 은혜를 오늘 갑절로 받았어요. 아까 찬양의 첫 마디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근데 그냥 막 갑자기 가슴이 뭉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첫 번째 가사가 하시고도 기억이 안 나세요? 늘 항상 내 맘에 평안해. 그렇죠? 그 다음 가사도 생각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네. 이 가사를 볼 때 얼마나 눈물이 정말 나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아니에요,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악하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면 여러분 100만 프로 다 실패한다, 그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 않는 거. 왜 욥기를 그렇게 했냐면 어차피 세상이 죄로 인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죄악의 결과로서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설명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했지 하나님이 거기에 뭘 설명해 주리란 말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고 설명해 낼 수 없는 고난은 이 땅 가운데 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라, 그거예요. 욥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삶이 그런 일이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결과가 그런 겁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과가 그렇다는 걸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고 나갈 때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믿으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뛰어넘으라는 게 그게 욥기의 메시지라, 그거예요. 욥기의 메시지. 그게 없다면 이 세상에 그냥 동화 속의 얘기잖아요. 그냥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냥 무슨 수학의 공식처럼 세상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멘탈리티도 설명이 안 되는 멘탈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 가운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 순간 가혹한 현실이 오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자기만 힘들다는 생각의 것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다 남들은 별다른 일이 없고 자기가 겪는 현실만 너무 가혹하게 크게 보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왜곡, 인식의 오류고 왜곡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혀보세요.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지만 가도 6살짜리가 에이즈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뭘로 설명합니까? 6살짜리가 왜 에이즈에 걸려야 돼요? 여러분 6살짜리가 희귀병으로 돼가지고 다 온갖 피부가 타들어가는 병을 겪을 때 그냥 우리가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지 관심을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눈을 들어 아프리카 선교제 가고 오제 가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와서 미사일이 터지면서 4살짜리가 팔이 하나 잘렸어요. 여러분 4살짜리가 미사일을 맞아 팔이 잘렸는데 4살짜리가 왜 전쟁에 참여한 군인도 아니고 왜 4살짜리가 미사일을 맞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왼팔이 잘려야 됩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와도 어떤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라 해도 자녀가 교통사고 당한 아이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도 있고 멀쩡했던 삶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때 우리는 자기의 고통만이 완전히 우주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속에서 나의 혼자의 고통이 되고 다른 것에 대한 고통. 그때 중요한 것은 인식의 오류 속에 빠지면 더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욥의 메시지와 같이 사람은 다 사랑하는 중에 너희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까 이 베드로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교구 맡을 때 그 분은 세탁소 운영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몰라요. 너무 착해요. 이렇게 착한 분이 있을까 할 만큼. 그런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이었어요. 쭉 내리막길이었는데 내리막길을 가다가 그 방지턱 있잖아요. 속도 방지턱. 얘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방지턱에 턱 걸리는 바람에 내리막에서 그러니까 중심이 앞으로 확 쏠렸잖아요. 떨어졌는데 이게 헬멧 쓴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서 머리가 떨어져갖고 이 아이가 여러분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아이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세상을 여러분 다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해 내려는 생각 자체가 그게 교만이에요. 욥기가 그거를 전해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욥의 메시지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한 글에 봤더니 얼음장이 있을 때요. 여러분 얼음장이 있으면 다 얼어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얼음장을 딱 깨면은 놀랍게도 그 얼음장 밑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다닌다 그거예요. 언뜻 볼 때는 모든 호수가 얼은 것 같지만 그건 인식의 오류예요. 망치를 갖고 얼음을 깨면요 여전히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회의하고 다니고 엄청난 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다 구름이 먹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느냐? 태양이 없어졌네? 없어진 게 아니고 먹구름이 단시 태양의 시각만 가렸을 뿐 저 구름 저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한결같이 단 한 번도 없어진 일이 없어요. 낮에 보면은 밤하늘 낮에 보면 당연히 별이 안 보이죠. 낮에 별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밝으니까. 낮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느냐? 아니죠. 안 보이는 거지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받는 순간에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가고 특별히 시편을 읽어가면서 요셉의 고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셉이 받는 그 고통을 뭐라고 설명해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동훈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전에 많이 이분은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공부도 좀 잘해가지고 얘가 한동대학교 로스쿨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LA에서 무슨 법무법인 같은 데서 아마 이렇게 그런 변호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LA에서 전화가 왔다 그거예요. 아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 오늘 병원에 검진 가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병원 잘 갔다 와 하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왔더니 대장암 말기였어요. 손 쓸 수 없는, 몇 개월 못 산다 그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 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40세야, 40세. 40살. 그래서 계속 얼마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의 병세는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점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동훈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러다가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했다고요. 전화해서, 아들아, 혹시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너 만날 준비가 돼 있니? 물었더니 아들이, 아빠,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이잖아. 응?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 준비가 돼 있구나. 아빠 계속 기도할게. 병원 잘 다니고 치료 잘 받아. 전화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또 갑자기 이제 이 아들의 임종에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막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미국의 LA에 도착했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지 10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같이, 그 사모님이 같이 아들과 있었으니까, 아들이 투병을 하며 걸었던 그 산책길 다니면서 거기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었는데 너무 감명이 됐어요.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오늘도 그 길을 걸었다. 내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드리면서 아들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겁이나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아들은 엄마에게 이 길을 걸으며 물었다. 엄마, 자연이 참 아름답네요.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참 잘했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쉬어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이 길을 말이야. 그래 아들아, 그래서 넌 이 길을 넘어서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로 걸어간 거냐? 그 수필이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너에게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는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넌 이 집으로 다시는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내가 네가 있는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조금만 기다려라. 이 땅의 일들을 다 마치고 하늘에 보자. 그래서 그분이 아들아 하늘에 보자 해서 See You in Heaven 이란 책을 썼어요.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들이 42살에 떠납니까? 2020년, 2년 전 10월 9일 한글날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제가 그때 그 이동원 목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얼굴 속에 있었던 그 깊은 슬픔들. 목회하면서 죄를 많이 져서 아들이 간 겁니까? 뭐 죄가 많아가지고, 물론 다 부족하고 교만하고 부족한 거 있었겠죠.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그 고난들을 설명해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럼 가가지고 질병의 고통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석은 하면
욥의 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다면야 아픔의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겠지만 그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굳이 그것을 자꾸 해석하려 들지 말라.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 자체가 욥의 친구들이 됩니다. 그냥 부당하게 고난받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다 그거예요. 여전히 신실하다.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에게 죽어갈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3살, 4살, 5살, 6살짜리 그 많은 사람들 들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고통생을 죽습니까? 설명해낼 수 없는 죽음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전히 많을 뿐인 거예요. 나에겐 그런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에게도 얼마든지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욥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냐? 선하시죠. 그게 믿음이라. 믿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참으면 아름답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20절 뒤에 나옵니다. 20절 뒷부분 볼까요? 그러나부터 보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기꺼이 받겠다. 기꺼이. 내가 이 고난을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내 고난을 받겠다. 인간에게는 놀랍게도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는 뭔가 고귀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선택하려는 고난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인간을 깨지고 재조립하면서 그 존재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깨지고 재조립되고 리부팅되면서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더 확장이 되고 커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밑에 21절 보세요, 여러분. 21절.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러한 일을 너희의 삶에 겪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난들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미 부당한 고난과 받지 않을 고난과 죄가 없는데 죄 때문에 고난받았죠. 예수님은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거고, 주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받았고,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조롱을 받아요?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 이 세 가지 고난을 다 주님이 받았다고. 21절. 그리고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분이 걸어간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결코 우리에게 이 길을 우리에게 혼자만 맡긴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 정말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맘에 기쁨이 가득 넘치네.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죠. 끝까지 그분을 생각 참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5장 뒷부분 보면서 오늘 마치겠어요. 5장 펴보세요, 여러분. 4장 16절을 먼저 하나 읽고요. 4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래서
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도리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라. 6절, 5장 6절입니다. 눈으로 쭉 보세요.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때 때가 되면이란 말은 결국 고난을 겪는 모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방임하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설명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이 크로노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이게 뭔가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딱 접점이 있는 그 때가 됐을 때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은혜가 되리라. 다 이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슬픔 참고 기다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여러분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왜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내 건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할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원망이나 책망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이나 이렇게 가면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된다. 밑에 보세요.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건 무슨 생활의 염려를 맡기나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는 많은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 아 정말 맞아? 맞는 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게 그 많은 그 물음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이 돌보신다. 말씀하고 돌보셔서 너가 갖고 있는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만들어주신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이 고난을 절망으로 삼아서 마귀는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하겠지만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뭡니까? 믿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한데요. 사람도 힘들게 한댔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가버리면 믿음을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니라 그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9절 끝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동일한 고난을 다 모두가 겪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갔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죄로 받는 고난, 그리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의 속에서 끝까지 죄로 인한 고난은 끝까지 피하고 애매히 받는 고난과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참으며 이기며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고난의 길들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세 가지 의미의 고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게 죄로 인한 고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이제는 없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고난,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내 영혼과 나와 내 집에 완전히 죄로 인한 고난은 다 떨쳐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출구로 나오게 하시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욥과 같이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시는 게 욥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안 될 때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고난 속에서 이제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까지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배도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받는 이 고난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죄로 인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 악을 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받는 고난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우리가 애매하게 받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설명할 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 기꺼이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 한 분 한 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고난에 삼키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의 절망에 삼켜지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일어나며 날마다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증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이 땅을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이제는 죄로 인한 고난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다 회개함으로 떨쳐버리고 나와 이제 이 고난 속에는 완전히 자유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애매하게 받는 고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욥과 같은 고난의 현실 안에서, 도무지 이 일들을 설명해낼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여하는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가혹한 고난의 현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이 길을 따라갔고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설명하러 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이 고난의 절망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데반과 같이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향해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정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